이 성경은 중생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오는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살 때에는 영생의 삶을 살지만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에는 멸망의 삶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요한복음 3장 3절 읽어주시죠. 보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요한복음 3장 3절을 16절을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을 이제 지금 말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는 이제 그 각주를 올려놓은 건데요. 거듭난다는 말이 이 겟나오라는 그 헬라어 말이에요. 헬라. 신약은 대부분 헬라어로 써졌고 구약은 히브리어로 써졌어요. 대부분. 동사, 가정법, 과거, 무슨 태? 수동태로 돼 있죠. 수동태. 수동이면은 누구예요? 자기 힘이요, 다른 사람의 힘이요. 다른 사람의 힘에 의해서 못다 거듭난 것을 얘기해요. 수동태 단수 3인칭 변형으로 유래되는 나타, 연루되는 어머니에게서 거듭나다, 그 다음에 아기를 배다, 낳다, 태어나다, 임신하다. 그러니까 겟나오라는 단어, 거듭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기를 낳듯이 태어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겟나오라는 단어다. 거듭났다는 말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이따 살펴보고 질문 10번 넘어갑니다. 또 다른 분. 누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3절 누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누구한테 말? 요한복음 3장에 누가 찾아왔어요? 예, 크게 하세요, 크게. 니고데모. 예, 니고데모가 찾아왔잖아요.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말하고 있어요? 예, 밑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11번 질문. 예, 또 읽어주세요. 예, 집사님 읽어주세요. 거듭나면. 예, 그러면 11번 읽어주세요. 11번 질문.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다고요? 거듭나면. 예, 거듭나면 된다겠죠. 그러면 2번 나야 된다는 표현이잖아요. 예, 그 다음에 12번 질문. 예, 읽어주시죠. 12번. 거듭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단어적 의미하고 실제적인 의미로 나눠지는데요. 한번 거기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면 보이신 분이 읽으세요. 단어의 의미는 2번 낳는다는 뜻이다. 한 번은 사람으로 태어난 것으로 육신의 부모가 낳은 것을 의미한다. 다른 한 번은 죽어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영을 성자 하나님의 법적 구원을 근거로 하여 성신 하나님이 은혜로 영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신 것을 의미한다. 즉 영을 살려 주신 것이다. 신학적 용어로는 중생이라고 한다. 죽었던 영을 은혜로 살려 주어야 하나님과 예수님이 믿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것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 예, 그럼 어때요?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가 첫 번째 날 때는 어머니 아버지가 사랑해서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예, 그런데 2번째 날 때는 죽었던 영이 살아난 것을 거듭났다고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듭날 때는 은혜 믿음으로 은혜로 살려주시더라. 은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 주셨고 은혜로 부활하셨고 그리고 은혜로 성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나를 영을 거듭나게 해준 거잖아요. 그걸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는 그 부분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질문 한번 읽어주시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죽었던 영을 은혜로 살려 주어야 하나님과 예수님이 믿어져
하나님 나라가 믿어져서 천국 소망을 갖고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니까 영이 살아나기 전에는 어때요? 영이 중생하기 전에. 그럼 천국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살아나신 거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 안 믿어져요. 지옥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성경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 자녀 되게 해준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성으로 느껴요? 못 느껴요? 우리가 마음으로 못 느끼잖아요.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맨 처음에는 알아요? 몰라요? 맨 처음에 알아요? 몰라요? 교회 맨 처음에 와갖고 자기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만 어떤 체험을 통해서. 그 체험은 이제 그 후에 일어난 사건이지요. 그런데 그 교회에 어느 날 교회에 가고 싶어서 어떤 사람은 전도 한번 교회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냥 교회로 끌려오잖아요. 와서 보니까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그 다음에 듣잖아요. 그런데 영도 죽고 육도 죽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살아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로 먼저 영을 거듭나게 해준 것은 어떤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해준 거예요. 거듭나고 나니까 영이 살아나고 나니까 성경이 믿어지고 지옥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가게 되더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예, 그 설명 한번 읽어주시죠. 아무라도 읽어주세요. 성경 말씀은 한 번은 육신의 부모가 낳는 것을 의미하고 또 다른 한 번은 영과 육이 죽어 있어 지하 사망 가운데 있는 영을 성자 하나님의 법적 구원을 근거로 하여서 성신 하나님이 은혜로 영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시는 것이다. 즉 영을 살려주신 것이다. 신학적 용어로는 중생이라고 한다. 이는 죽었던 영을 은혜로 살려주어야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 믿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 그 다음에 그러나 이어서 거듭 중생 나지 않은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하나님께로서 오신 분이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의 설명은 예수님께로서 온 것을 알게 되는 것은 거듭남을 통해서 안다고 말씀하셨으며 이는 예수의 방편을 통해서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거듭나는 자, 즉 중생한 자가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어때요? 우리가 그러니까 영이 먼저 살아나야지 하나님 믿어지는 거잖아요. 예수님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내가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그때만이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는 영이 살아난 거듭남을 얘기해요. 거듭남을 둘로 나눠서 봐야 돼요. 장로교에서는 영이 살아난 것을 거듭남 중생이라고 그러고 감리교나 성결교나 침례교에서는 생활의 변화를 놓고 거듭났다고 그래요.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틀려. 중심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로교에서 말하는 것은 영이 살아난 것을 거듭남을 요한복음 3장 3절로 이해를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요한복음 3장 5절은 감리교나 성결교 성화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예수님 닮아가는 부분에서는 그 부분을 이제 그 행위 믿음에 포함돼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14번 질문. 14번 읽어주시죠. 14번 질문 앞에 띄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까? 네, 위에 그 저기 요한복음 3장 5절 먼저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뭐라고 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죠. 그리고 조금 전에 겟나오라는 단어인데요. 거기서는 수동태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수동태란 말은
다른 사람의 힘에 의해서 거듭난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것을 그 본문에서도 설명해주고 있어요. 증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3장 3절에서는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본다고 그랬지요.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3장 5절에서는 뭐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3장 3절의 거듭남하고 3장 5절의 거듭남의 차이가 뭘까? 이것을 성경에서 찾아봐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15번 읽어주시죠.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물은 진리의 말씀을 상징하며 성령은 성신 하나님의 영감 역사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과 성신 하나님의 영감 역사에 우리의 마음과 몸까지 깨닫게 해주신 대로 이끌려 피동되어 믿음으로 살 때에는 영생의 생활이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 닮아져서 중생된 영 자라서 예수님 닮아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예수님 닮아지면 하나님 나라까지 가져야 안 가져요? 가져야 안 가져요?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했죠. 물은 뭘 상징한다? 진리의 말씀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는 저를 믿으면 영생이라 그랬죠. 같은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는 저를 믿으면 영생이고 믿지 않으면 멸망이다 그랬죠. 그러면 진리의 말씀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행위 믿음으로 사니까 어때요? 실제로 끌려져서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닮아진 영성의 삶이 되어졌어요? 안 되어졌어요? 되어졌잖아요. 그러면 영이 그만큼 잘한 것은 천국까지 들어가져요? 안 들어가져요? 들어가지죠. 그러면 마귀 닮은 것은 들어가질까요? 안 들어가질까요? 마귀 닮은 거 안 들어가지죠. 그러면 우리 육신이 죽으면은 육신에 배인 것은 다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육신에 배인 것은 육신 죽으면서 끝나. 그러면 속에 있는 영은 우리가 육신은 무엇을 통해서 벗어요? 우리 육체를 무엇을 통해서 벗어요? 육체 벗어요? 안 벗어요? 계속 입고 살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벗지요. 죽음을 통해서. 죽음 통해서 벗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뭘 입어요? 육체 벗었으니까 무슨 채를 입을까요? 영체를 입어요. 영체를. 그러면 영체는 또 무슨 일에서 벗을까요? 부활을 통해서 벗어요. 부활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살 존재들이 부활체로. 그러니까 우리의 신비가 끝도 갓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얘기는 누구 닮는다? 하나님 닮은 거다. 영생의 삶을 산 것을 얘기한다. 거듭남이 둘이지요. 이게 생활의 변화가 이루어진 것을 거듭남으로 얘기하자. 여기서는 믿음이 행위 믿음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는 은혜 믿음이고. 설명 읽어주시죠. 한번. 올렸습니다. 성경 말씀은 거듭난 중생한 성도가 다시 물과 성령으로 나아지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생하여 은혜로 이미 본을 받은 사람이 성신 하나님의 진리의 깨우침을 감화 감동의 마음과 몸까지 믿음으로 사라지면 영생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영생의 삶이 되어 하나님과 닮아진 것은 하나님 나라까지 들어가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이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지요? 그러면 우리가 내 속에서 올라오는 옛사람하고 싸워서 이겨서 믿음으로 그걸 버리고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면은 내가 영생이 되어지면은 그게 하나님 닮아지면 그것이 하나님하고 행복하면 내 안에서 심령 천국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지금은 이루어지잖아요. 지금 이루어진 것은 영의 세계에서 신의 세계까지 계속 올라가서 그 세계까지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요한복음 영이 살아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가요. 그 사람도 들어가. 그런데 거기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3장 16절하고 15절에서 말하는 것은 영이 자라서 영이 신적인 지식과 신적인 지혜와 영적인 성품과 영적인 능력이 입혀져서 가는 부분들을 자라가는 것, 성장한 것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멸망 한번 읽어주시죠. 멸망. 아무 시라도 읽어주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맨 처음으로 흙으로 만든 사람인 아담을 에덴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를 나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사람이 가꾸지 않아도 아름답고 먹기 좋은 일반 과일 나무가 많이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마음대로 과실을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아담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과 행복하게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가 더 들어갔네요.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는 예. 에덴 동산에는 일반 과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의 중앙에는 생명 과일 나무가 있었습니다. 예, 에덴 동산에는 무슨 나무요? 일반과가 있었고 생명과가 두 가지가 있었고 또 한 가지 또 있죠. 예. 그런데 이것이 그러니까 일반과는 이제 뒤에 가면서 또 나눕시다. 계속 읽어주시죠. 그리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일 나무도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동산의 여러 나무의 과일 일반 과일을 임으로 일반 과일을 임으로 먹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리라. 그러면 일반과는 어때요? 일반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이렇게 돼 있어요. 표현이. 그러니까 일반과들은 마음대로 먹으면은 이것은 영생이 상급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은 상급이 없어요. 그러나 선악과는 먹으면 정령 죽는다. 16번. 넘어갑니다. 다른 분. 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말라 명령한 과일은 무엇입니까? 뭘 먹지 말라겠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지요. 그 다음에요. 17번. 읽어주시죠. 아무나.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였습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는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생각해 봐야 되고, 뭐가 죽는다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 18번. 읽어주시죠. 죽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거 뭐가 죽을까요? 죽는단 말은 그 아담이 없어져 갖고 확실하게 소멸돼 버린단 말일까요? 죽는다는 의미는 영생 생활이 멸망의 삶이 됩니다. 믿음으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믿음으로 일반과는 먹고 선악과는 안 따먹고 하나님 말을 믿음으로 지킨 거잖아요. 믿음으로 살면은 뭐고?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연결해 보세요. 믿으면 뭐고? 영생이고 안 믿으면 멸망이고 연결해 보세요. 그러면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영생의 생활이 멸망의 삶이 된 것이 뭐다? 그게 멸망이다, 죽는다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실제 그러면은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요,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바로 죽었어요. 거기서 살았어요. 살았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죽는다는 의미가 목숨이 끊어져서 완전히 소멸된다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는 아니다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읽어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모든 피조물 대표자로 세우셔서 대표 언약을 맺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른 과일 일반과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선악과를 먹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영생을 누리며 살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뱀을 마귀에게 이용되고 말았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거기까지만 보면요. 어때요? 그러니까 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뭘 누리고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그게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믿음으로 살았지요. 그러니까 뭐예요? 영생 살았어요. 영생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행복함을 누리고 살고 있었어요. 예, 그것을 이제 그러다 보니까 들짐승이 에덴 동산에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그러면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죠. 들짐승이 들어온 것을 못 지킨 거 보니까 못 지키니까 어때요? 사망이 와야 하나요? 와요. 죄의 싹스? 사망. 그러면 사망이란 말은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생명이란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이 말이고요. 그러면 생명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 살았던 아담이 그러면은 들짐승이 들어오는 것을 보니까 잠들어가지고 못 지켰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자동으로 뺏겨요, 안 뺏겨요? 뭘 행동을 안 했는데, 잠만 잤는데, 잠들어 버렸는데 하나님의 사랑 뺏겨요, 안 뺏겨요?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그게 원죄다 볼 수 있어요. 원죄.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영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영이 죽었다. 육신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죽었다. 이렇게 사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어서 읽어주시죠. 아담이 잠들었을 때 마귀는 이 뱀을 이용해서 여자가 혼자 있는 틈 타서 아담 모르게 에덴 동산에 들어와 여자에게 여자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고 물었습니다. 여자는 마귀가 뱀을 이용한 것을 모르고 뱀과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영이 죽어서 일반 생명을 빼앗기고 사망 가운데 있던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덧붙여서 동산의 나무 실과인 밀방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고며 뱀에게 대답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뱀하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저기는 하와는 누구하고 대화해야 돼요? 아담으로. 아담하고 해야죠. 뱀하고 얘기할 대상이 아니죠. 근데 뱀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영도 하와의 영도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생명의 사람이 아니죠. 사형의 사람이 돼버린 거죠. 예, 그 다음에 더 이어서 읽어주시죠. 네, 읽으실 때요. 그러자 뱀은 여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덧붙여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알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은 아심이니라. 예, 지금 이제 거기 위에 설명이 있었고요. 19번 질문 읽어주시죠. 19번. 창세기 2장 17절.
창세기 2장 17절과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서 여자와 뱀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여자의 말과 뱀의 말의 차이점을 써보세요. 예. 하나님 선악과를 먹지 말라. 여자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예, 만지도 말라 그 말이 들어갔죠. 첨가된 거죠. 그 다음에 뱀 동산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뱀이 뭘 집어넣은 거죠? 예? 뱀이 하나님은 선악과만 먹지 말아야겠는데 뱀은 모든 실과를. 예, 모든 실과라고 집어넣은 거예요. 뱀이요? 그러면 더 붙였어요? 안 붙였어요? 붙였죠? 하나님 죽는다. 여자 죽을까 한다. 뱀 죽지 아니한다.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된다. 예, 거기를 살펴보면은 비교해보면 그게 다 드러나요. 거기서 보면은 하나님은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란 말까지 여자가 첨가해. 해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죽고 나니 영이 죽고 나니까 그게 그 혼탁해졌어요. 어떻게 보면은요. 그럼 선악과 먹기 전에 먼저 어때요? 영이 먼저 죽은 거요? 영이 먼저 죽은 거요? 살아 있었던 거예요? 죽음. 지키지 못하고 에덴 동산을 지키라, 다스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아담이 잠들어 가지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여자를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거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뺏겨버렸지요. 뺏긴 것을 뭐라고 그래요? 사망 그러지요. 그게 사망이요. 사망이다 이 말은 영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겼다. 육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겼다. 그러면은 목숨만 살아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아담도 그렇고 하와도 그러면 먼저 원죄가 들어와서 영도 죽고 육도 죽은 상태에 있었던 상태로 봐야 돼요. 뱀하고 얘기하고 있을 때. 그러면 선악과는 직접 따먹지요. 이것은 무슨 죄? 직접 따먹었습니다. 예, 자범죄라고 표현하지요. 그러니까 원죄는 지키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한 것을 통해서 어느 시점인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동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겨버리는 것이 원죄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설명 한번 읽어주시죠. 뱀의 말을 들은 여자는 마귀가 뱀을 이용하는 것을 모르고 동산 중앙에 가서 선악과를 보았을 때 선악과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처럼 보여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아담은 아내가 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하 아담과 여자가 죽은 것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한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자범죄를 지었습니다. 여자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정령 죽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대표 언약 관계로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며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의 일반 생명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지키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영생의 삶을 살고 있던 중에 피조물의 대표자인 아담이 에덴 동산을 지키지 못함하여 들짐승 중에 가장 존귀한 뱀이 들어왔으며 여자를 다스리지 못하여 여자가 뱀의 말을 듣고 대화하고 있음을 이미 피조물의 대표자 아담과 창조주 하나님과 일반 생명을 조건으로 맺은 언약이 파괴되어서 이미 생명의 사람으로 사는 아담과 여자가 아니라 사역의 사람이 되어 일반 생명을 빼앗기고 사망 가운데서는 사는 자가 되어 있다. 피조물의 대표자 아담이 에덴 동산을 지키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한 그 자체가 원죄를 지은 상태이고 즉 생명을 빼앗기고 사망이 세상에 처음 들어온 때이다. 아담만 사망 가운데서 살게 된 것이 아니라 여자도 사망 가운데서 살게 되었으므로 모든 피조물의 대표자 아담이 사망하였으므로 모든 피조물들도 사망 가운데 살게 됐다.
예, 지금 현재 어때요? 모든 세상이 사망 안에 있어요? 생명 안에 있어요? 사망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움의 관계가 타락하면 아담의 피조물의 대표적 아담의 범죄함으로 그렇게 됐다고 볼 수 있어요. 되었어요? 되었어요. 예,